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서 그 트위터라는데 이제 140자 짧은 글자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 트위터라는 데다가 제가 응급 기도 부탁을 좀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많이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슬픔을 겪고 계시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렇게 글을 올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오는데 깜짝 놀랄 글 하나가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짓 지도자가 받는 벌치고는 가벼운 벌일 것입니다. 제가 왜 가시는 분께까지 이런 말을 하는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모세오경과 유다서부터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글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에게 이렇게 답을 또 보냈습니다. 젊은 형제의 경직된 생각으로 내뱉는 저주의 말에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형제의 경직된 생각이 풀려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습니다. 그 형제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왜 하나님의 율법은 짓이기다 못해 모욕하는지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욕하는 당신들이 있기에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 율법을 모욕하고 짓이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답을 보냈습니다. 형제님, 아무리 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그토록 추구하는 율법의 완성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대감과 저주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형제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꽤 오랫동안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글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제가 그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던지든지 간에 굉장히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또 거부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답이 계속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래야만 하는지, 그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리고 또 그 연세로 봐도 그 할아버지 뻘인데 뭐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른한테 어떻게 이런 무서운 저주를 퍼부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저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마음에 어떤 저도 분한 마음이 생기고 괘씸한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일로 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젊은 형제가 그렇게 마음에 분노와 그런 그 악한 감정을 담고 살아가는 건가. 그래서 제가 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온종일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는데 문득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득 제 마음에 무슨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가 하면은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그 청년의 모습이 너에게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청년보다 나이도 더 많고 좀 더 세련되고 할 말 안 할 말을 이제 속에서 걸러내고 그런 여과하는 장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막 그 독설과 저주는 퍼붓지 않습니다만, 역시 저에게도 굉장히 강한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이런 것들로 담을 쌓고 있는 저 자신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리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담을 쌓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확신이나 우울감에 빠지기가 쉽고, 그러다가 보면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대방은 그냥 뭐 어떤 독설을 퍼부어도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굉장히 저주받은 인간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형제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기가 쉬운 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이런 관점으로 이 에베소서 2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이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파트고 또 11절부터 22절까지가 또 한 파트입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봐서 알겠습니다만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11절부터 22절까지인 이 후반부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바울은 지금 이런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전반부하고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는 후반부하고 그 사이에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11절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바울은 연결을 시키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답은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1절에서의 그 어둠의 자식, 그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가 마지막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포에마, 시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후반부랑 연결을 시켰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애들한테 항상 그 끝에 이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끝, 그리고 이제 자자, 이게 이제 동화의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동화의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 믿어 내가 복받고 예수 믿어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어 좋은 가정 이루고 예수 믿어 아이들도 쑥쑥 잘 자라주는 이런 개인적인 축복으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10절의 포엠의 은혜를 누렸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다면 바로 그 즉시로 후반부로 넘어가야 돼요. 후반부가 뭐예요? 나에게만 임하는 은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고 하는 태도를 뛰어넘어 내가 귀하다면 상대방도 귀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변화가 된다면 상대방도 존중할 줄 아는 공동체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개인화시키는 신앙. 그래서 항상 나는 복받은 인생이고 나는 항상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고 내 생각은 언제나 옳고 나랑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담을 쌓아버리는 것이 이 10절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 날마다 포에마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난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변화되었다, 여기에만 머무는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 이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접속사라는 건 성경의 그 맥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감격이 회복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서 뭘 얻어내라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 후반부를 좀 살펴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깨닫고 얻어야 될 결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니까 우리는 그 받은 은혜, 이 10절의 포에마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은혜 가지고 겸손히 살아가라는 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1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마디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들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구원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은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포에마, 나는 시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존재다라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그 은혜가 임하기 이전에 니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에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면은요, 두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현재 내 삶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감사해요. 저는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수없이 말씀드렸으면 다 이제 여러분 외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힘들 때를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왜?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이를 뽀독뽀독 깔고 원한 맺혀서가 아니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복창하고 삽니다. 내가 여기서 욕심 더 내면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 찬수 목사가 여기서 욕심을 더 내면 이거 인간도 아니야. 전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근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이렇게 사람 구실하며 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초라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어떠한 은혜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해요.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고 또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행복해요. 6분은 안 됩니다. 비참했던 내 과거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 본문을 분석하면은요, 바울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을 삼아서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할까요? 가장 힘들었던 이방인, 유대인들로부터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는 그런 비참한 비아냥 그림을 받고 살았던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방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걸 떠올리면은요, 두 번째 좋은 일이 있는데 타인에 대해서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꼴이 어떠했는데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빠질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교회 안에 정죄가 너무 많아요. 비난이 너무 많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실족할 일을 하고 누가 죄를 지을 때 우린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게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도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도 저런 미숙한 자리에 빠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포에마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름으로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참 초라했던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10절 바로 앞에 그 놀라운 감격의 포에마를 선포하는 10절 바로 앞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너희는 포에마, 하나님의 시와 같이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저는 8절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뭐라고 규정짓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신령한 뭔가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건 이 믿음조차도 은혜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같이 강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설교하고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생겨난 믿음이에요. 노아는요, 그 악랄한 시대, 물로 그냥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그 악한 시대인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인격이 훌륭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고 교양이 출중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노아가 그런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자기 그 공로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커졌던, 사업이 아무리 잘 되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내 공로주의예요. 여기에 빠졌다 그러면 바로 시궁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주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의 포에마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흉내라도 자꾸 겸손, 그렇게 자꾸 애를 쓰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만이라는 것,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10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평화의 사람, 화해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앞쪽에서 설명을 하는 게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이건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화해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평은 내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관계적인 평화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화나 적대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찾아오는 평화,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아니고 불화, 그리고 적대관계가 해소됨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의 기쁨,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려야 될 에이레네, 이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에이레네가 복귀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 간에 회복이 일어난다니, 그런 자들이 누리는 에이레네, 마음의 평안, 이것을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14절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주님께서 뭘로 이 놀라운 율법을 폐하고 담을 허물어뜨렸냐 하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의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무서운 담, 그 무서운 적대감은 주님의 말로 하는 훈계나 교훈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저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담을 입으로 허물어요.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자. 우리는 다 입으로 다 해결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거기에 죽음이 따르지 않고는, 십자가가 따르지 않고는 나와 너 사이에 형성된 담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희생 없이
화목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에 이런 주님의 정신을 100% 구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낸 너무나 귀한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난 것이 좀 행운이라 생각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김탁구 씨. 제과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근래에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그 교제라기보다 이제 그분에게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교훈을 얻고 훈계를 얻었는데, 여러분 그 제빵왕 김탁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이제 지난주로 끝났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전 드라마를 원래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이제 꼬박꼬박 봤습니다. 수요일을 하니까요. 이 김탁구 씨 만날 게 늦을까봐 수요 예배 끝나자마자 막 집으로 달려가고, 기도고 뭐고 이따 하자 그러면서 하여튼 그 탁구 씨를 늘 만나러 갔는데, 이 드라마가 제게 감동이 되는 거는요, 모든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이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수렁에 빠지고 그랬다가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벌어져서 주인공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못된 놈들은 이제 아주 그 실패의 자리로 빠지는 이 권선징악,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이 정의가 구현되지 않으니까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그러는데, 그 드라마처럼만 이 땅이 굴러만 가도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권선징악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제빵왕 김탁구가 바로 그런 드라마예요. 보니까 모든 드라마는 주인공은 잘 되고 나중에 그 괴롭힌 사람들은 다 그냥 어려움에 빠지고 패망하는데, 제빵왕 김탁구는 그 주인공 김탁구 씨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그 못된 그 괴롭혔던 그 마준이라는 이 못된 사람도 나중에는 잘 풀려지는 거예요. 마준이라고, 구마준이라고, 드라마 안 본 사람들은 뭔 소리 하겠지만 딱 눈치로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역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좀 그렇게 혹시 구마준 씨 계세요? 우리 안에? 이거 드라마가 제게 참 감동이 되는 게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에요. 권선징악이 구현되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바랄 것 없이 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인공도 결국은 권선징악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악했던 사람도 나중에 돌이켜서 잘 살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탁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끊임없는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왜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에 열광할까 하니까 현실은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1절부터 10절까지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저 같은 인간에게 포에마, 정말 시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정신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마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요약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포에마를 선언하는 거랑 거의 여러분 맥락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은요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선언이 있고, 바로 그 다음 18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우월감에 빠지고 모든 사람들은 눈 아래로 깔고 보고 나는 변화되었다고, 니들은 변하지 못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18절까지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맨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 트위터에서 만났던 그 청년을 왜 만나자고 그랬을까요?
내 본능으로 말하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내 뺨이라도 내쳐주고 싶더라고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왜 혹하는 목사님 이렇게 저주하느냐고 그러면서 쏟아놓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목사니까요. 그 이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저는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 그 피조물에게 부여주신 사명, 저는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마음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제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뭐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기회가 닿으면 내가 그를 만나서 잘 설득하고,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자 그러니까요, 뭐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뭐 만나면 못 만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그 답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만나기 원하는 거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난 그저 형제를 축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냥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축복이 나오지 않은 대상임에도 내 신분이 그러함으로 억지로 축복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진짜로 내 의지에 힘을 실어주세요. 나중에는 이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없어지고 불쌍해지고 긍휼함이 생기고, 정말 이 사람이 기회만 준다면 내가 밥도 사주고 어깨도 두들겨주고, 그가 무슨 일로 이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치유를 해주고 싶은 선한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지를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부탁합니다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10절의 은혜를 받았으면 포에마의 사랑으로 11절로 건너오셔야 돼요.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함께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몇 주간 빈 박스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가져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빈 박스를 다 채워오라고, 거기에 뭐 여러 생활 필수품을 채워오면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아, 세상에, 뭐 이거 강제로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가져가게 했는데 1110개가 나갔습니다. 아니요, 나간 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회수된 박스가 1110개예요. 뭐 그 주간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몇 개 집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아마 더 많이 나갔을 거예요, 박스는. 뭔 소리 했는지 방금 저도 혼미한데, 하여튼 회수된 게 1110개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까요, 저기 저 본부 앞에 막 얼마나 산더미처럼 이 박스가 쌓여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참 존경하는 마음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간에요, 어떤 형제에게서 이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실직 상태예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취업이 안 돼요. 진로를 놓고 고심하는 분인데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이분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한가위 나눔 박스 행사에 저희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아내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현실 속에서 5만 원 이상 구입도 빠듯하여 제가 올해는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했지만, 아내는 저보고 좋아하는 커피만 안 사 먹으면 된다고, 우리가 마트에서 식료품 사는 것만 줄이면 되니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한 끼 밥을 굶을 정도까지는 아니기에 동참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면서 행복하다고 자랑하면서 저에게도 행복하지 않냐고 묻더군요. 포장을 하면서 저도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가 된다는 생각에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편지를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장면이 떠올라가지고요, 이 가난한 두 부부가 마트에 가서 자기들은 아껴서 못 쓰는 물건도 많을 거예요. 식용유를 집어넣으면서 누군지 알지도 모를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사람이 이 식용유를 먹으며 행복해할 그 모습을 떠올리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이 부부야말로 고린도후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시댁을 둔 우리 자매님도 많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처가를 둔 형제도 많습니다. 이런 문화가 달라서 불편하고 제사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그 가정에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제사 안 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담 쌓는 일은 물론 그것도 너무나 어려운 결단이지만 여러분, 살아계시는 시부모님에게 온 정성으로 섬기고 더 갑절로 베풀고,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조상을 섬기기보다 살아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분들에게 설득해야 될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제가 여러분을 임명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주님이 허물어 놓은 그 담들을 위해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의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능력의 십자가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힘있게 역사하고 작동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내린 이 폭설이 주중에 내내 녹지를 않아서 마음이 참 조급해졌습니다. 점점 주일은 다가오는데 이제 이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몰렸다가 또 한꺼번에 흩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주일날 이 주차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난 너무너무 고맙게도 어제 무려 85분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오전 오후 내내 이 눈을 다 치웠습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스키장처럼 이렇게 눈이 이 뒷골목에다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다 치웠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고마웠던 것은 우리가 평소에 늘 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때문에 그 피해를 끼치는데 우리가 좀 이럴 때 좀 보온하자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 공간뿐만 아니고 이 윗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 골프장 2층에 있는 주차장을 눈을 다 치워줬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교회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교역자들이 벌써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자기 집 앞에 눈도 안 치워가지고 이제 법으로 이제는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우면 뭐 100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이런 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눈도 안 치우는데 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이런 고생을 쉬는 토요일을 나와서 해야만 되는가.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던 제가 간혹 마음에서 경구로 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이 경구는 제가 참 마음에 담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려고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딱 메모를 해놨는데 어제 한나절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데 뭐 누가 말했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뭘 말하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보다도 더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목사라고 다 목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녀도 다 크리스찬이냐? 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우리는 또 목사인 저는 더 나은 목사,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 경구를 마음에 가끔씩 떠올리곤 하는데 어제 눈을 치우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 경구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경구를 마음에 품고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에베소서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먼저는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모여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는 어떤 모양을 갖추고 교회가 유지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사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형식은 그 당시 전형적인 편지 인사말 형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편지 쓸 때마다 부모님 전상서 뭐 이렇게 쓰듯이 이 1절과 2절은 전형적인 편집말 인사말입니다. 발신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인이 나오고 그리고는 인사말이 그 편지의 시작이 되는 것. 근데 저는 오늘 이 발신인과 수신인과 또 인사말 형태로 나와 있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1절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발신인을 나타내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수신인 부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위상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묵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인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에 대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1절 말씀에 있는 발신인과 수신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발신인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사도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강조를 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 편지는 지금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에골 빌빌이라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은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감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더군다나 자기 실수나 자기 잘못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가라? 잘못하면은 큰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바울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1절에서 또 한 단어가 눈에 뜨이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귀에 듣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을 악용하고 얼마나 이것을 호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로 지도자들이 자기의 야망을 펼칠 때 갖다 붙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 혹은 그 나약한 성도들의 자기 변명, 이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가 펼칩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 뜻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자기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을 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바울의 그 현실에 대한 만족입니다. 만족감입니다.
사도라는 이름이 문자적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자기가 비록 감옥에 던져져 있는 처지에 있지만 그는 사도의 직분을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에서 또 하나 바울의 귀한 걸 발견하는데 사명의식입니다. 지금 본인이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데 생각이 담기질 않고 온통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몰두되어 있다는 것이 참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사명의식.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했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다 아시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한 무서운 집중력을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한 지도자의 이런 몰두와 집중력이 그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배급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코카콜라 회장의 마음의 중심을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구속할 수 있고 그의 몸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 바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바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사도로서의 사명,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사명의식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동탄에다가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왕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탄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 성도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거냐? 같은 이야기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 동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거냐? 당신에게 그 동탄에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냐? 이 확실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개척하면 안 된다. 목사들이 신학교 나왔는데 직장이 필요하니까, 자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동탄 지역의 그 영혼들에게 왕 목사라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되어진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개척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 교회로 가라, 몇 주 동안 이런 광고를 하지만요, 어느 가정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또 어느 가정이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 계실 때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계실 때 더 사랑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왕 목사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고 모든 것들을 다 후원할 테니까 왕 목사는 한 가지만 해달라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옮겨간 성도들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이게 무슨 연애할 때에 여자친구 뺏기고 나면 그런 거 막 편지로 쓰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왕 목사 다른 거 정말 바라지 않으니까 장소 선택하는 것부터 뭐 어떤 것에도 제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왕 목사 의지대로 다 하되 하나만 해주라.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옮겨간 그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줘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작년에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그 박영수 목사가 메일이 왔습니다. 천빙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4월 마지막 주일날 7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하려고 제가 잠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의 과정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그 교회가 장로님들이 큰 부흥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근에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청사진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영수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참 이분이 참 고마워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중이시니까 지금 4월인데 이제 올 한 해까지 자기가 교회를 지키다가 목사님이 복귀하시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고마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박영수 목사님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뜻이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50명이나 되는데 그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만 놓고 목을 놓고 전 성도가 기다리는데
필요하면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여기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수습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가지 응답을 받아와라.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박영수 목사나 그 장로님들이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아름다운 그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무슨 응답을 받아와야 되느냐? 박영수 목사가 꿈꾸고 그 장로들이 꿈꾸는 그 놀라운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지금 출석하는 250명에서 단 한 명의 성도도 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박 목사는 지금 출석하는 그 250명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지, 이 250명으로 말미암아 내 목회는,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자신이 있는지, 그 응답을 받아오면은 내가 허락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자기가 그 문제로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를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로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현재 있는 250명의 영혼을 위하여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박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왕재천 목사에게 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가 무슨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큰 돈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 이제 재력이 좀 되는 권사님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그분에게 뭐 요청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요. 싫다는 거예요. 나 헌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젊은 목사의 야망을 위해서 동원돼야 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무서운 불신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겁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론을 다루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1절에서 보여주셨던 그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어떻게 편하게 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온통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불타는 뜨거운 마음, 지도자에게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를 자기의 지도자로 인식하고 신뢰하고 존경을 보이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의 부흥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를 위시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순장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든 영향력을 미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이 바울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도자에게서 흘러나오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할 때 왜 내가 저 젊은 목사 야망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한 오해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세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큰 자라는 이런 뜻이었고, 또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그 가말리엘 문화생과 가문을 가지고 교만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는 것과 동시에 그가 겸손히 작은 자가 되어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순 엉터리 설교예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엉터리로 설교하면 그게 은혜가 돼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 날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무려 13, 14년이 흐른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유심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이 무슨 말씀이길래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졌나?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본격적인 바울의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유대식 이름 사울보다는 로마식 이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유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든 모든 초점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명에 그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가지고도 참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거나 편안한 집에 있거나 부유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게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장 혈관 속에 피 대신에 코카콜라가 흐른다면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혈관 속에는 복음을 위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이 흐르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있다면 또 수신자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그 편지를 받을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을 부르는데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호칭이 사용됩니까? 하나는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이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 혹은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 구약에서 파생된 뿌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4절과 레위기 19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도라는 단어가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데서부터 기원한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언약적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맺던 그 시점에서 그들이 거룩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실이 달라졌습니까? 아는 대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특별한 경건한 생활이나 거룩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진 관계적이고 위치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이크가 성물이라 그럽니다. 예배를 돕고
또 예배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런 강대상이나 마이크나 이런 걸 성물이라 그럽니다. 이 마이크가 만약에 서현역 앞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팔려갔으면 그 불륜을 부추기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마이크가 쓰였으면 이 마이크는 악한 마이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인침을 받는 것은 그 행위가 남달리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위치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대칭되는 표현 하나를 바울이 더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두 균형, 무엇보다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성도라는 호칭이 그들의 행위, 그들의 거룩한 모습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이 성도라는 표현이라면 뒤에 나오는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는 분이 이 본문에 나오는 신실한 자를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 신실한 자라는 뜻은 믿음을 실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실함으로 산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앞부분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한 그 말씀이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신실함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선행적으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성도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하여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태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자격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행되는 그 신실함에 나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분당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확실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격 없는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여러 성도님들께 제가 참 감동하고 감사했지만 에듀투게더라고 하는 이 성남에 있는 그 낙후된 지역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과외 못 시키는 아이들 우리가 한 60여 명을 공부를 시켜주는 그 에듀넥스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연말 모임이 있다고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트로 보여주는데 평균 점수가 껑충 뛰어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교사들의 신실함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영어로 연극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암송을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영어로 연극을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선생님의 피나는 노력, 그 영어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낮에는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여자분이에요. 그리고는 밤에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애들 셋을 데리고 거기에 매일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봉사자는요, 이제 주중에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치는 여기에 지장을 받을까봐 이사가는 날짜를 미루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지난 한 해에 봉사하다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혹시 아이들을 그 진도에 차질이 생길까봐 수술하고 일주일만 쉬고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어떤 다락방을 방문했더니 그 에듀투게더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분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말씀이 거기 들어가는데 3차 테스트를 거쳐댑니다.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실력 없이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엄격하게 이 테스트를 거치는지 여러분 거기에 뭐 월급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쳐서 나 같은 부족한 인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감히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의료 진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낙후된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해외에 가서 봉사했는데 우리 의사분들이 이제 의료 선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 있는 양호실을 빌려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진료가 시작이 됩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고대 의과 부총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요. 세상에 그분이 그 저한테 맡겨도 되는데 몇 번이나 이 학교를 직접 와가지고 관계자를 만나고 행정실장을 만나고 공간을 확보하고 왜 그래야만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행적으로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격 없는데 나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이웃에게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눈만 그치고 날씨만 그쳐지면은 우리 주차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 우리의 종교 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온 주변을 난리법석을 떨게 만드는 것은 결단코 이게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심지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감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행적으로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므로 성도라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에 어떻게 하는 거? 나도 행위적으로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응하는 태도,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깊은 병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미어 터지게 모여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말씀이 좋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된답니다. 그리고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번 특세나 또 신설되는 토요 새벽을 저는 일부러 은혜를 안 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은혜가 되면 오고 은혜가 안 되면 참석 안 하고 수요 예배 구미에 맞으면 참석하고 은혜가 안 되면 참석 안 하고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이것을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요일 왔는데 1시간 내내 졸다가 가더라도 내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행위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몽고메리 워드는 이 신실한 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지킨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already와 not yet이라는 표현으로 신학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재림, 장차 이
잠시 반란군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공중 권세 자본자들이 득세하는 이 올레디와 낫옛 사이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이 악한 시대에 모든 가치관이 다 호도가 되고 온 옳고 그름이 뒤섞여버린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신칭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유지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라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자격 없는데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 삼아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연말에 중학생 우리 교회 성도 자녀가 트럭과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중태에 빠졌는데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부탁할 때만 해도 의식 자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3일이 지나고 수요일 날 그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애가 의식이 돌아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3일 만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렇게 절체절명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신실한 부모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2010년도에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 질병을 안고 고통하시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대궐 같은 집이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기쁨이 있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턱도 없는 호칭인데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행되는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미국에서 그 잡아가긴 하고 있던,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큰 꿈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아무런 이유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 같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목사가 되고 지난 거의 2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제게 부어졌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시시하게 하면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선행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선행되는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신실한 소명자가 되었는가를 짐작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의 선행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경험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선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아 누렸고 그것을 감격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가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복이 소명자로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의 결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한 자리에서, 절망하는 자리에서, 아이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 응급실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의 글이 참 인상적인데, 이 저자가 이제 이 책을 쓸 것을 염두에 두고 고전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 고전을 많이 읽다가 그 옛 어른들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복잡한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고 옛날 어른들도 사람, 또 마음, 또 상처, 고통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역력히 발견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주식도 안 했을 것이고 그저 새끼 밥 잘 먹고 농사에 큰 지장만 없으면 되었을 것 같은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상처받고 기운을 잃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 저는 제 원고에도 이 부분을 굵은 글씨로 처리를 했는데,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기운을 얻고 제 길을 잘 지켜온 것이다. 그게 참 저에게 의미가 있게 이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그 책에서 내내 강조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참 제목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문득 인터넷에 떠도는 글 하나를 제가 떠올렸는데요. 독일의 듀러라고 하는 그 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아마 보시면 저 그림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에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듀러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제 그림 공부를 위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객지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와 비슷한 친구를 만납니다. 화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친구인데, 그런데 이 둘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벌이를 하면서 그림을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그림 공부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느 날 그 듀러의 친구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둘 다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먼저 그림을 배우게. 내가 돈을 벌어서 뒤를 대겠네. 그러면 나중에 자네가 성공해서 그림이 잘 팔릴 때 그때 내가 그림 공부를 시작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놀라운 제안을 그 친구가 하는 그 좋은 우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듀러는 그림 공부에만 전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이번에는 자기가 그 고마운 친구의 뒤를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친구가 너무 심한 고생으로 인해 손이 마디가지고 뒤틀려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듀러가 교회에서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자기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듀러가 보고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모습을 스케치를 한 그림이, 그게 바로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이야기라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가 또 살을 좀 붙였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내게는 그 듀러의 친구가 있는가? 그런 질문이 여러분 모두가 들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듀러가 가졌던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누구나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디도와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지만 정작 나 자신이 그 희생했던 디도의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학기가 되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짝꿍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 좋은 선생님 배정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거기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기를 제가 바라듯이 우리 아이도 그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신학기가 되면은 아이들마다, 부모들마다 좋은 선생님, 이번에 어느 선생님 배정되나, 이게 굉장히 관심사인데, 선생님들 사이에서 또 그게 관심사랍니다. 이번에 배정 안 받고 싶은 아이들 명단이 있대요. 선생님들 사이에, 야, 이 쟤가 우리 반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농담 삼아 그 이야기를 하신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균형 잡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 삶에 정말 디도의 친구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기도가 뭘까요? 내 인생이, 내 삶 속에 정말 디도의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서 세계적인 화가, 디도가 배출이 되는 놀라운 일이 저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아이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대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요, 늘 상징적으로 디도의 입장에서만 이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이런 혜택을 누린다, 늘 이런 관점으로만 이 성경을 읽어보지만요, 저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디도의 친구의 입장에서 제가 이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정확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언제 이 메시지가 전해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에요.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목요일날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긴 마지막 고별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긴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잘 정리해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부분인 13장과 14장은 그야말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예요.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14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 이제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듬뿍 들어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은 메시지의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14장까지의 그 사랑과 위로를 받은 너희들이 15장에서 너희들도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이 정신을 흘려보내야 된다, 유통해야 된다, 그런 사명에 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5장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드 핑크라는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14장과 15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거기에 강조되는 대명사의 변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나라는 말이, 내가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데,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그 강조점이 내가, 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장까지에서는 나눔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돌봐주겠다, 이렇게 위로하겠다, 이렇게 섬겨주겠다는 내가가 많았다면 15장에서는 너희가 많다는 거예요. 뭐로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날마다 14장에 머물기를 원해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하고, 항상 혜택 보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받기 위해서는 14장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장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14장 맨 마지막 구절인 31절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 보세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사실은 뭐 이게 14절과 15절을 굽어짓는 의미는 아닌데 저는 자꾸 상징적으로 읽혀져요.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무슨 말입니까? 14장까지 해서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이제 그 사랑을 유통하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이 길로 자리를 옮기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옛날 노래 하나가 이렇게 불쑥 떠올랐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온 노래입니다. 1979년도에 그 윤복희 씨 아시죠? 이 권사님이요. 이분이 그때 그 서울 국제가요제에 이 노래를 출품했습니다.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그때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제 좀 예수님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메시지는 다 영어로 처리했어요. 중간에 보면은 영어로 막 이렇게 노래가 들어가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고, 일반 가요에다가 종교색을 노골적으로 띄면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이 발음이 좀 나빠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할 때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가사를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듣고서 이 가사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이건 불러야 되는데,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여러분 이런 저를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여세 내내 너무 심각하게 사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웃겨드릴까,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참 애쓴다 이렇게 받아주세요. 이제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가사입니다.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누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제가 오늘 요한복음 이 1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다 이 가사를 보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곡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인용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이 노래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 뭐 유행가가 한 3, 4분짜리인데 이거는 한 6, 7분씩 부르는데 맨 마지막이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길게 주님이 내가 힘들면 너가 힘들면 내가 뭐가 돼줄게, 너가 힘들면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계속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주어가 살짝 바뀝니다. 노래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윤복희 권사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한 2, 3초 이렇게 침묵이 이러다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밤밤밤밤밤밤밤 하면서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하고는 이렇게 끝나는 그런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의 액센트가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6, 7분 되는 긴 분량 동안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정신이 노래되어지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드냐? 내가 위로자가 되어줄게. 나그네 새끼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6, 7분 동안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맨 마지막에 한 줄. 그런데 저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이게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 메시지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왜 특별 새벽 부흥회를 늘 가을에 하던 것을 봄으로 당겼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정식입니다. 이번 특세는 특세 자체의 메시지를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그게 저희의 은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성향이 주로 초심자, 낙심자, 기존신자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가 된다면 분당 우리 교회는 낙심자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예요. 예전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개척 초기부터 막 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목사님마저 우리 실망시키시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말씀을 주신 분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제 메시지가 위로 설교가 많아요. 격려 설교가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몸을 사리면서 제가 7년간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걸어온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로가 많고 격려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 대가지불, 15장에서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 윤복희 씨 노래 가운데 그 6분, 7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의 벗이 되어줄까 할 때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런 균형을 잃은 성도가 양산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인터넷에 우리 부교역자 설교 조회를 일부러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하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교역자들은 서로가 이것이 잘못되면 사단에게 경쟁의 도구로 전락될 위험이 있는데 누구가 설교하면 예배 오고 누구가 설교하면 안 오고 이 모든 초점이 나 자신이에요. 나의 만족,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설교가 있으면 예배 찾아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예배가 헌신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특세 동안에 제가 무슨 은혜를 끼쳐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런 특세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드리는 새벽에 잠을 줄여서 그 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헌신이 있는 특세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번 특세가 끝나면 바로 우리는 토요 새벽 기도가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 마지막 날에는 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주님 앞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혹은 2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자가 많이 나와서 이제는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머무르는 어린아이 같은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15장으로 건너가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왔던 14장과 13장과 14장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그 은혜를 우리도 나누어주는 15장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15장에서 가져야 되는 의무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하나는 예수님에게 또 하나는 우리 이웃에게로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첫째로는요, 우리가 가지는 의무사항,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감과 의존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거하라는 주님의 요구가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거하라는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은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한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 맺어진 우리가 그분 앞에 계속 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캠벨이란 분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분과 의식적인 교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나 보니까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입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부모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는 그건 내 도리고 내 책임이에요. 모든 부모 자녀가 똑같은 친밀함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돈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 뭘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돈만큼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돈만큼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그 돈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을 더 의존하라는 것을 돈을 빗대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이 친구와 관련한 예수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담이 뭡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웃에 대한 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자, 이 본문의 그 구조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그 13절부터의 말씀을 주시기 바로 전 구절인 12절에서 무슨 전제가 있느냐 하니까 12절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하고는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친구 삼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17절에서 또 앞에 반복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 삼아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예수님 친구 됐다,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됐다, 나는 아무도 나 건들지 못하는 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강조한 메시지가 아니고 이 본문 말씀은 그런 특권을 누린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의무감, 부담감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같이 자격 없는 자를 친구 삼아주신 그 은혜를 네가 기억하느냐?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흘러보내지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요, 주차봉사부
저녁 회식이 있다고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모임 장소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힘든 주차 봉사를요, 지금 3년째, 4년째, 5년째, 심지어 6년째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같이 밝아요. 그리고 이 봉사, 저 봉사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 제 앞에 앉아있던 어떤 그 순장님은요, 내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주차 봉사뿐만 아니고 부부가 지금 다락방을 2개 하는데 아내는 여자 다락방 하나를 이제 섬기고 있고 이 남편은 신혼부부 다락방, 그러니까 부부가 다 모이는 다락방을 하는데 신혼부부 다락방 금요일 밤에 20명씩 모인답니다. 모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순장님 집에서 모이는데 매 금요일마다 20인분 식사를 대접한대. 한 달에 이분이 뭐 쌀이 얼마나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까먹었는데 이분 말씀이 밥은 내가 책임지 마.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유통하고 흘려보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난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내일 새벽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수천 명이 새벽에 몰려오겠지만 묵묵히 3시 40분에 체육관 의자를 정리하는 사랑을 유통하는 성도들이 내일 얼마나 많이 목도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매년 그런 사랑을 유통하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차 봉사자들 그 직장에 어떻게 가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 그 이런 새벽서부터 사랑을 유통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을 우리끼리만 유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성남에 저희는 다문화 가정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우리 집사님이 인테리어를 잘해주시고 자원봉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성남시나 구청에서 그걸 인정해줘서 참 기뻤습니다. 그 바쁜 구청장님이 직접 와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다 함께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런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식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건물만 치장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고맙게 이런 덕담을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날 잊혀지지 않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한 이야기가 떠올라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대기실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1983년도에 제가 겪었던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여러 번 간증해서 배경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3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처음에 영어를 못하는데 뭐 뒤로는 아니지만 저도 돈을 벌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제 미국 신문을 이렇게 뒤적거려가지고 영어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직장을 물어물어 이제 이력서를 내려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와요. 그러면 그 땡볕에 차 가지고 가면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걸려가지고 물어 가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에 이력서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이렇게 내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제가 돌아서면은요, 꼭 제 느낌에 제가 돌아서자마자 제가 건넨 이력서를 북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뭐 1, 20통 이력서를 다 내고 다니고 연락처를 다 줬는데 한 군데도 연락 온 데가 없어요. 연락 와도 문제예요. 영어를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걸 처리하겠습니까? 자꾸 이제 좌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그날도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기차를 타고 집에서 멀리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일이 잘 안 풀렸던가 봐요. 오후에 너무 지쳐가지고 지하철을 타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낙심을 해본 분은 다 아시지만 동공이 먼저 풀립니다. 낙심을 하면. 이게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옷은 남루하죠. 꾀재재하죠. 그때 우리나라 나이로 23살, 미국 나이로 21살, 겉으로 보이기는 17살 처럼 보지 않았을까?
동양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 어려 보이는 애가 지하철에 눈에 초점이 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야말로 그 불쌍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데요. 미국 지하철은 우리나라 좌석버스 같아요. 내 옆자리에 미국 사람, 미국 신사가 양복을 입은 미국 신사가 하나 앉으시더라고요. 너무 불쌍했나 봐요. 말을 건네더라고요. Where are you from? 기억이 나요.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I came from Korea 그랬더니요. 이제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데 의욕이 없는데 지금 계속 저게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으면 또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단어 스펠링을 불러주고 그러면서 저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신사분이 남노하기 짝이 없는 나그네인 저에게. 그러더니 이제 한창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뭐 영어 아무리 못해도 교회밥을 먹은 게 지금 몇 년인데 교회 용어는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처치, 뭐 지저스, 갓, 패스터 이런 이제 귀에 익은 단어가 이제 나오니까 이 대화를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요 천천히 제게 들려준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힘내라. 제 어렴풋한 기억에 손을 잡아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뭐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What?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썼고 자꾸 이것만 쓰기가 민망하니까 이것도 썼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의욕이 생겨서 제가 늘 하는 자랑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목사다. 목사였는데 금식기도다 돌아가셨다. Do you know 40일? 막 그러면서 계속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한 3, 40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디 내린 것까지 제가 알아요. 에반스톤이라는 정거장에 내리시더라고요. 나 이제 내려야 되겠다. 그러더니요, 지갑을 꺼내시더니 5불짜리 지폐를 꺼내시는 거예요. 전 미국에서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돈을 건네주고 이런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어요. 하는 이야기가 이거 햄버거 한번 사 먹어라. 아마 더 큰 돈을 주면은 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배려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 짧은 1, 2분 동안에요 서가지고 서로 신경질을 벌였습니다. 나는 이 돈 못 받는다. 나는 이 돈 없어도 괜찮다. 내 사랑을 네가 받아달라.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끝내 그 돈을 안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게 필요한 건 5달러짜리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그 자기 이름이 존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경으로 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존이라는 그 미국 신사분이 자기가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받았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게 흘려보내주고 위로해주는 그게 내게 힘이고 감격이었지. 여러분 물론 제가 그때 가난할 때이기 때문에 햄버거 사 먹을 돈 저도 필요했습니다만 제게 필요한 건 5달러짜리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다문화 가정 개소식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아기를 업고 있던 역시 남녀에 본 어떤 자매가 얼마나 우는지 그냥 눈물 한두 방울 흘리는 게 아니고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부한 자리에 처하고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가난하고 비굴한 사람들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이게 다문화 가정 센터가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4장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나그네 된 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 다문화 가정이기를 바란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5달러짜리 지폐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흘려 넘쳐 받기를 원하는 것은 지갑 안에 든 5달러짜리 돈이 아니라 가장 낙심되고 가장 절망될 때 1983년 지하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게 흘려주셨던
저는 나중에요, 영어가 이제 조금 터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비즈니스를 해서 지갑에 돈이 좀 두둑히 들어있을 때, 내가 땅을 치며 후회했던 게, 내가 왜 그때 그 장 연락처를 내가 안 받아놨을까? 지금쯤은 내가 대화가 되는데, 내가 지금쯤은 이분에게 근사한 저녁 식사 대접할 수 있는데, 당신이 기차에서 요한복음 15장의 사랑을 내게 흘려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은 내 그분은 한국에 나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연락처를 몰라요. 연락처를. 하나님 나라 가면 나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려드려야 될 이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일 자체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의 문문은 응석박이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흘러가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밀감을 이야기합니다. 의존을 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